경제적으로 막막하고 힘드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일이 잘 안 풀리진 않으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조상님께서 우리를 왜 잘 돌봐주지 않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성묘를 안 간 탓인가? 제사를 정성 들여 지내지 않아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상복이란 무엇일까요? 조상복은 전통적으로 조상님들이 자손에게 내려주는 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상님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자손들을 지켜보고 보호하며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상복은 건강, 재물, 성공, 자손의 번영 등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조상님들께서 자손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조상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잘 지킬 때 그 복을 내려준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조상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산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조상님들의 산소나 납골당을 방문할 때 예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산소 예절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 대충 제사만 지내고 돌아가거나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님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우리를 향한 복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존경과 예절에 달려 있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면 먼저 조상님들께 인사를 올리십시오.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인사드리고 절을 할 때도 마음을 다해 정중하게 하십시오. 무심하게 절하거나 서둘러 끝내려는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예절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특히 가족 간에 다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자손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조상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분들께서는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벌초는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실 때는 벌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조상님들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무덤의 잡초가 무성하고 더러운 상태라면 조상님들이 편안히 쉬실 수 없습니다. 조상님들의 무덤이 곧 그분들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집이 더러우면 조상님들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조상님들이 평안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갈 때는 반드시 벌초를 하셔야 합니다. 벌초를 할 때는 단순히 잡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 주변의 나무 가지도 정리하고 돌멩이나 쓰레기도 꼼꼼히 치워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는 깨끗한 산소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벌초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조상님들께 대한 깊은 존경과 정성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산소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보호해 주시고 가정의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또한 벌초는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산소를 정리하며 조상님들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나누는 것이지요. 무덤이 깨끗해야 조상님들도 편안히 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산소에 가실 때는 벌초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성껏 하십시오. 세 번째, 과일은 반드시 홀수로 준비하십시오. 산소에 갈 때는 꼭 삼색 과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과, 배, 감,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다가 귤, 포도, 그리고 대추를 추가하십시오. 귤은 밝은 기운을, 포도는 다산을, 대추는 자손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6가지 과일을 준비하면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과일은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깊이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3개, 배를 5개, 감을 7개씩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홀수로 과일을 준비하는 것은 조상님들께서 여러분 가정에 양기의 복을 내려주시도록 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의 머리 부분을 살짝 도려내어 드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홀수의 과일을 조상님들께 올리면 그 기쁨의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밝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식혜와 소주는 반드시 챙기십시오. 식혜는 조상님들께 드리는 정성의 상징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식혜를 보시고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정성을 깊이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더해 막걸리도 하나 준비하십시오. 소주는 강한 기운을, 막걸리는 풍요와 안정의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식혜, 소주, 막걸리 3가지 술을 준비하면 조상님들께서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음의 세계에 계신 조상님들께 양의 기운을 전달하여 여러분에게 복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과일을 홀수로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이는 조상님들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과일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예의를 조상님들께서 깊이 받아주실 것이며 그 보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신선도와 상태도 중요합니다. 상하거나 오래된 과일을 올리면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신선하고 좋은 과일을 골라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과일은 조상님들께 큰 기쁨을 드릴 것이며 그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4번째, 산소에 가실 때는 조상님께만 인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 산신님께도 꼭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산신님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시고 조상님들이 그 땅에서 편안히 계시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산신님께도 정성을 다해 예를 갖추어야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신님께 인사드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산소에 도착하면 산신님을 위한 과일과 술을 따로 준비하십시오. 조상님을 위한 것과는 별도로 산신님을 위해 따로 한 상을 차리듯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과일과 술을 산소 근처 높은 산을 향해 놓고 2 손을 모아 산신님께 인사드립니다. 산신님, 우리 조상님들을 이 땅에서 편안히 모셔주시고 우리 집안의 복과 안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빌면 산신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납골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납골당에 계신 조상님께 인사드릴 때도 산신님께 예를 잊지 마십시오. 납골당은 산소와는 다르지만 그 자리에도 산신님이 계십니다. 납골당 주변에 산이 보이면 그 산을 향해 술을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 2 손을 모아 산신님께 인사드리십시오. 산신님, 이곳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을 편안히 보살펴 주시고 저희 집안의 행운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인사드리면 산신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산신님께 인사드리는 것은 그저 형식이 아닙니다. 산신님께 예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복을 부르는 중요한 일입니다. 산신님께서 기뻐하시고 조상님들도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산소나 납골당을 방문하실 때 산신님께 꼭 인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이 곧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소원은 반드시 말로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조상님들께 소원을 빌 때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절만하고 돌아가지만 그렇게 하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조상님들께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올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와 같은 구체적인 소원을 말로 표현하면 조상님들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실 것입니다. 소원을 빌 때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대충 말로만 하거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소원은 조상님들께서도 들어주시기 어렵습니다. 진심 어린 소원을 말씀드리면 조상님들께서 그 마음을 깊이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힘쓰실 것입니다. 또한 소원을 빌 때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먼저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들께서는 가족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소원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6번째, 푸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산소에서 푸념이나 불평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조상님들께 복을 받으려면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같은 부정적인 말을 조상님들 앞에서 하면 조상님들이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조상님들 앞에서는 언제나 밝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조상님,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상님들께서 더욱 아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푸념은 조상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상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항상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7번째, 조상님의 안정을 기원하십시오. 조상님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에게도 복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자식 간의 화목을 보여드리고 기일과 명절마다 정성껏 인사를 드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그로 인해 안정을 찾으실 것입니다. 산소에 가실 때마다 조상님들께 조상님, 편안하게 쉬시고 저희 가족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원하십시오. 조상님들께서 평안을 찾으시면 그 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들 것입니다. 조상님들의 평안이 곧 여러분의 복입니다. 또한 조상님들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산소를 자주 찾아가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관리하고 항상 조상님들의 안정을 기원하십시오. 그러면 조상님들께서도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 산소나 납골당에 가실 때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여러분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며 그 보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혹시 조상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소원을 적어보세요. 소원을 말로 표현하고 세상에 알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댓글로 소원을 적어주시고 선한 기운을 세상에 퍼뜨려 보세요.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 때 반가운 친지와 가족도 만나고 알려드린 대로 조상님을 잘 모시어 조상복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행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